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쓸어버리실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길어가지고 줄였습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홍수 전의 세상은 공창의 물들이 지구를 잘 보호하고 있어서 다 이렇게 지구를 쌓고 있어서 다 해로운 광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기후였던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걸로 보인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여수론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로 찼대요.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다 이 말입니다. 언제? 잘 나갈 때, 네. 번성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니 배부르니까 돼요. 잊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잘 나가고 번성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냥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나요? 자, 번성하니까 인간들은 뭘 합니까? 인간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사람들,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다 용사라고 그러지요. 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는데, 자, 우리에게 있는 힘은요,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의 뜻에 걸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어진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 하다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을 쌓다가.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나오죠? 뭐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뭐 아벨의 후예들이다. 뭐 왕들이다. 등등.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 사람의 딸들, 여자. 이렇게. 저는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저는 세상의 왕들, 아니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왕에게 붙이고 있고, 출애굽기 21장 6절에도 재판장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중국 왕도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고 불렀죠. 신의 아들. 그런데 이런 힘 있는 자들이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그냥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자, 성이 윤리의 기초라고 하죠.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보다라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토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부의 여성 복수 형용사로서 감각적으로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주목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속한 여자는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는데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주목했음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랬죠. 그냥 예쁘면 그냥 장땡이다 이 말입니다. 막 이쁘면. 예, 그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성품이 선한지, 어딘지, 근면한지 등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어서 아내가 있는지, 상대방이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이쁘고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면은요,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결혼 제도의 혼란이 강력히 암시되어 있는데요, 심각한 타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어떤 재벌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좀 부끄러운 거는 숨겨야 되지 않나요?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다 자랑스러운 일만 하겠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타락이 그냥 극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인의 후에 라멕을 봤죠? 네.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 있고 당당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이런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냥 권력이 극하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뭘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영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힘은요, 제어돼야 됩니다. 통제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가파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냥 생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가정에 그 아버지들의 힘이 막강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그냥
바른 아버지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인도 두드러 패고 자식들도 막 맨날 두드러 패고.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제일 엉망이 누구예요? 제일 악하게 산 사람이 아버지면서 누구를 두드러 패? 집안에서 자식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인하고 막 애들을 두드러 패. 집구석이 뭐가 됩니까? 그냥 생지옥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 큰 힘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요. 엉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120년이 되리라. 그러죠? 자, 어떤 분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인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 아, 하나님도 없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봐주신다고요. 너가 그냥 못된 짓 하는데도 이뻐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봐주신 것이 아니라. 예.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원하셨을까요? 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네. 집안에도 좀 못된 인간도 있고 좀 선한 인간도 있고 그래야 집안이 좀 보존이 되는 거지. 그냥 위에서부터 애들까지 다 못됐어요. 그러면요 그 집구석 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집안을 싹쓸이로 쓸어버리죠. 네.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자, 한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네. 왕이 왕답지 못하고요. 주변에 그냥 온갖 그 귀족들이 그냥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힘이 없는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이권만 탐해. 그런 나라가 오래 가던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면은 선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온통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이 악한 생각이 그 다음에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아침이 됐네, 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나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모든 개체의 전부와 모든 시간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죠. 자, 이것은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 측면에서 묘사한 말입니다. 신인 동용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는 히브리 문학의 한 특징입니다. 네. 자, 사람은 왜 이럴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미쳐 돌아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인간들이요,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그러지요. 자,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탁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싹 깨지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고요. 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대요. 여기서 쓸어버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는 말끔히 씻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사의 탈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살아남은 비결인데,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창세기 5장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지요. 자, 여기에 쓰인 의인,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 의가 아닌 상대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남편이 악하다고 그래서 부인도 같이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요. 선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부인이 악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악하게 살면 큰일 납니다. 부인이 정말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부모가 악하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선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악하니까 부인도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악한데 맞장구를 쳐요? 그럼 같이 죽자는 거죠. 네. 부모가 악한데 뭐 부모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고 자식이 같이 그래요? 같이 망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왜 온 세상을 쓸어버렸다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아니, 선함이 가득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른 색으로 써놨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제가요,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지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일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매장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요, 여기까지 꽉 찰 때요, 하나님이요, 딱 사건을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나 했을 때 바로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네? 네? 내가 잘못했을 때 막 남편이 나한테 막 야단을 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잘못했는데 막 부인이 막 있는 대로 야단을 쳐. 감사하시라고요. 네. 네.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악하잖아요? 같이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버렸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가정을 한번 돌아봐.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손을 보신다. 그러면은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 같은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건 네 말이고 네 생각이고.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살라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시편 5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알겠습니까? 잠언 8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애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본분입니다. 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온전히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요, 이렇게 홍수로 다 같이 망해 죽지도 않고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알겠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진노가 이렇게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게 꽉 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심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고 주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네, 저도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요,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시느라고 저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셨는지, 저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지옥을 살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을 살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네.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정말 제 스스로 목을 매달고 싶었다니까요. 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혹독하게 지옥을 살게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제 죄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 예. 저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냥, 이제는요, 죄 짓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요, 맨날 기도합니다. 뭔 기도를 하겠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날마다 합니다. 그때는, 전엔요, 그런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내 나름대로 선한 줄 알았습니다. 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보다 더 훨씬 못된 인간들도 잘만 먹고 살더라 이러면서 제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저를 혹독하게 다루시면서, 어디서 네가 죄를 우습게 하니? 똑바로 해! 하는데요, 제가 정말 날마다 울면서 빌고 다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그냥 글로만 배운 게 아니고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세게 배웠으면은 욥의 고난이 확 나한테 와서 닿았을까요? 네. 말씀을 사는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심판주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죠. 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은 자기 나름대로 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지어요? 그렇다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노아지요. 네,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렵다고 늘 느끼면서도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